열왕기하 16장 1절에서 6절 말씀. 르말랴의 아들 베가 17년에 유다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을 치리하였으나 그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치 아니하고 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때에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이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애워쌌으나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더라. 역대하 28장 1절에서 7절 말씀. 아하스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을 치리하였으나 그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치 아니하고 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 자녀를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람 왕의 손에 붙이심에 저희가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붙이심에 저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더니 이는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아세야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포노 사피엔스라고 하는 용어는 여러분 핸드폰 있죠? 핸드폰 가지고 살죠? 소망이 여기 보고. 소망아, 핸드폰 없이 살 수 있어 없어? 있는데 조금 힘들다. 에린이 자매. 핸드폰 없이 사는 것이 가능하다. 예. 세명이 형제, 어때요? 핸드폰 없어도 돼요? 없으면 안 돼. 꼭 있어야 돼. 이런 세대를 가르쳐서 포노 사피엔스 세대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핸드폰이 내 몸의 일부, 내 몸의 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세대를 가르쳐서 포노 사피엔스라고 합니다. 포노라는 것은 폰이라는 단어와, 즉 핸드폰이라는 단어와 사피엔스라는 단어는 생각한다 또는 머리로 생각하면 뭐죠? 생각하는 것이 쌓여요. 쌓이는 것을 지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래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말이 호모 사피엔스라고 말하는데, 즉 호모라는 것은 인간이라는 뜻이고요. 사피엔스라는 말은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을 이제 생각하는 이라는 뜻이죠. 근데 그걸 빗대어서 현실에 핸드폰이 없이는 이제 못 사는 그러한 세대, 꼭 핸드폰이 필요한 세대, 이런 걸 가르쳐서 포노 사피엔스라고 말합니다. 핸드폰은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유용한 도구입니다. 그런데 핸드폰이 유용한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모든 것을 목매고 사는 것은 그리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핸드폰은 1차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소통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거리가 아무리 멀어도 뭐예요? 요즘에 옛날 같으면 그냥 전화로 해서 듣기만 했지만 지금은 뭐예요? 얼굴을 보면서 뭐예요? 서로 통화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아프리카든 한국이든 또 미국이든 그 다음에 필리핀이든 중국이든 어디 상관없이 핸드폰이면 뭐 서로 뭐가 돼요? 말을 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유익을 줍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핸드폰은 우리에게 빠른 정보를 전달해주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새로운 것을 우리들이 배울 때 예전 같으면 다 책을 통해서만 뭔가 지식을 얻어야 했지만 지금은 뭐예요? 유튜브가 선생님입니다. 학교 선생님보다 어떤 때는 뭐예요? 유튜브를 더 뭐예요? 선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현대인의 그런 가지고 있는 부분이 긴 시간을 집중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쇼트라고 해가지고 아주 짧은 영상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그걸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정보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바로 핸드폰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있는 건 아니죠. 요즘에 경제적인 그런 문제를 불을 창출해가는 것도 거의 핸드폰을 통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사람들도 바로 이렇게 핸드폰이 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왜 호모사피엔스라고는 이 용어를 처음 시작하면서 이 말을 꺼냈을까요? 좋은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본문 열왕기하 16장 1절에서 6절 말씀과 역대하 28장 1절에서 7절 말씀, 이 말씀에는 아주 중요한 남쪽 유다의 12번째 왕이었던 아하스가 등장합니다. 아하스 왕은 이전의 왕들과는 달리 매우 뭐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했던 특징을 가집니다.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버려요? 조상들이, 그의 조상들이 섬겼던, 즉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그 버린 내용이 무엇이고 그리고 버린 결과로 어떤 일들이 남쪽 유다에 일어나는지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버렸다라는 말은 거절했다 또는 무시했다 또는 있는데 없는 것 같이 여기다 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히브리어의 이 말은, 히브리어의 말의 뿌리는 분명히 실존하는 분이 계시는데 실존하는 분이 누구예요? 조상들의 하나님이에요. 조상들이 믿고 신뢰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조상들이 쭉 그렇게 살았는데 남쪽 유다의 조상들이 살았던 그것을 그대로 안 살고 버렸다. 즉 하나님이 실존에 계시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계시지 않은 것처럼 없는 그런 존재같이 만들어버리는
그런 삶을 산 사람, 그게 누구라고요? 오늘 본문의 12번째 왕 아하스입니다. 여러분, 포노 사피엔스라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포는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1순위는 하나님이신데 2순위는 자신이고 3순위가 사람과의 관계인데 다른 사람도 필요 없어요. 누구만 좋으면 돼요? 자기만 재미있으면 돼. 자기만 즐거우면 돼. 그래서 자기 속에 빠집니다. 도구인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모든 걸 차지하는, 모든 생각을 갖다가 모든 것을 가두어 버리는 그런 부분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걸 버렸다.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다른 곳에 한눈을 팔고서 살아가는 것. 모든 생각을 몽땅 뭐예요? 아, 이거 없이는 안 돼. 이건 꼭 있어야 돼. 있어야 되는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도구가 도구로서가 아니라 자기 인생의 가치를 갖다가 좌지우지하는 하나의 도구가 되어서 나라는 존재가 중요한데 나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핸드폰이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사는 세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 인생에서 필요한 그런 부분들을 하나의 본래의 우선순위를 되찾고 본래의 우선순위에서 하나님 그분이 하고자 하는 큰 일이 뭐냐라고 했을 때 오늘 부활주일에 하나님 그분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아들을 찢기우기까지 하면서, 즉 십자가 위에서 죽고 그의 몸을 찢기우기까지 하면서 목숨을 내어줍니다. 왜요? 더 큰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 데스티니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뭘 주려고요? 죽음 대신 생명을 주시려고. 근데 그 생명이 어떤 생명이에요? 이 땅의 생명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카이로스의 세계 위에 있는 세계의 생명을, 즉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게 하려고, 또 장차 그분이 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로 하여금 그걸 누리게 살게 하기 위해서, 장차 우리가 누릴 거지만 이 땅에서도 뭐예요? 그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려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절만, 부활주일에만 하는 내용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의 삶에 깊이 침투해 있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삶에서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은 뭐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대한 부분이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죄의 용서와 그의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데스티니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서 부활의 능력을 내가 누리고 산다라는 것은 내가 사랑하며 사느냐라는 거예요. 일차적으로 하나님 사랑하느냐,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의 가장 가까운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고 있는가? 그리고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있는가? 자식은 부모를 사랑하고 있는가? 여러분, 대개 보면 부모들은 태어나서 자라는 과정 속에서 아낌없이 자녀에게 모든 것을 다 줍니다. 다 베풀죠. 근데 부모가 나이가 들면 한참 돈을 버는 그런 나이에 있는 사람들은요, 돈을 벌지 못하는 부모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모는 돈을 못 벌어도 여전히 그 존재 자체로 부모인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오래 장수하며 잘 살기 위해, 잘 되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가 있습니다. 네 부모를 뭐 해라? 공경해라. 부모가 돈을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상관없이, 늙었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상관없이 부모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통로입니다. 그런데 뭐냐면 우리 현실은 그러지를 않습니다. 우리 현실 속에서 부모님에 대한 마음의 자세,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존재하는 것 자체로, 여러분 보세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공경하는 거지, 돌아가신 후에 아무리 제사상 많이 참 차려놓고 엉엉 울고 해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돌아와요, 못 돌아와요? 못 돌아옵니다. 효도하려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합니다. 살아계실 때 뭐예요? 용돈도 드리고, 살아계실 때 식사도 함께 하고, 살아계실 때 뭐예요? 전화도 하고, 그리고 표현을 해요. 사랑한다고. 그 사랑의 표현을 하고 살으면서 사는 것이 부활의 능력을 뭐하는 것? 내가 현재 누리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을 줄 때와 사랑을 받을 때 행복해요. 받는 사람도 행복하고, 그 다음에 그 말을 하는 사람도 행복한 겁니다. 포노, 즉 다른 말로 하면 핸드폰이라고 하는 도구는 이러한 도구로 사용되어질 때 유용한 가치를 가집니다. 그런데 핸드폰을 통해서 우선순위가 바뀌어지고 나만을 위한, 자기만을 위한, 자기의 즐거움만을 위한 것으로 사용되게 되면 이것은 뭐예요? 그 핸드폰의 도구가 오히려 뭐냐면 자신의 인생을 망치는 그런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활의 능력은요, 부활의 생명은 하나님의 데스티니 가운데에 우리를 뭐하게 하시는 것? 끝까지, 끝내 이기게 하시는 것. 여기에 목적이 있습니다. 이기게 해서 뭐 하려고? 이기게 해서 뭐 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데스티니 가운데에 가장 좋은 것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려고. 그 가장 좋은 건 뭐예요? 영원한 나라입니다.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에 살게 하는 것,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데스티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어떤 상황에서도 먼저 가야 할 것,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살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따라오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죠? 복입니다. 행복입니다. 그러니까 그 질서를 따라 살면 내 자신도 행복하고요, 그 다음에 가정도 행복합니다. 부부간의 관계도 행복해요. 그러지 못하면 관계가 깨집니다. 아주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 인생 속에서 중요한 우선순위를 살아야 되는 시대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도구들, 이건 이 마음을
빼앗아갔던, 버리게 했던, 다른 말로 말하면 분명히 뭐냐면 실제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왕이 없는 것 같이, 왕이 안 계신 것 같이 살았던 남쪽 유다의 왕 아하스. 그리고 아하스가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남쪽 유다의 백성들이 아람의 르신과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에 의해서 나라가 침범을 당합니다. 즉 전쟁을 당하게 되고 많은 수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많은 수들이 하루에 12만 명이 살해를 당하는, 살육을 당하는 그런 참담한 국가적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대한 내용을 좀 살피면서 내용에 대한 정리를 통해서 우리가 부활의 능력, 이것을 현재에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하 16장 16장하고 역대하 28장, 여기는 1절에서 4절까지, 열왕기하 16장 1절 4절까지, 역대하 28장 1절에서 4절까지, 이 부분은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건 왕이 된 것과 아하스가 왕이 된 내역, 그 다음에 얼마나 하나님을 버리며 사는 그런 내용들이 무엇인지, 이들이 빗나가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즉 약속을 깨뜨리는 삶을 살았는데 어떤 내용을 살았는지, 이러한 부분을 다루고 있다고 한다면 5절과 그리고 5절, 6절, 7절, 그리고 6절. 이 부분에서는 바로 이들이 하나님을 버리며 산 결과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남쪽 유다가 어떤 위기 가운데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자, 눈에 보이지 않는 카이로스의 세계에 살고 있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가지고 계시는 계획을 데스티니라고 말합니다. 그분의 뜻, 그분의 계획이라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역사 속에서 눈에 보이는 세상, 시간과 공간의 세계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 우리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부활하신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새 생명을 가지고 사는 이 생명은 카이로스의 세계의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어디에서요?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이 땅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을 가졌다. 근데 우리는요, 생명 얻는 것 같이 살아갑니다. 그냥 숨만 쉬는데 실상은 걸어다니는 뭐예요? 걸어다니는 시체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부활의 능력을,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부활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능력이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는 겁니다. 자, 부활의 능력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데스티니 가운데에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 뭐예요? 사랑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공입니다. 뭐냐면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는 죄를 지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뭐한다? 심판하신다. 죄의 결과로 반드시 죽음이 온다. 그래서 죽음의 문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데스티니는 그의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그 새로운 생명을 주신 뭐냐면 하나님의 행위. 이것은 죄의 문제 해결, 죄의 문제를 완전히 제거하는 문제와 또 하나의 문제는 부활을 통해서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뼈대가 뭐냐면 공의와 사랑인데, 공의는 뭐냐면 죄를 나는 볼 수가 없다. 하나님 편에서 나 죄 못 봐. 라는 것이고, 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줄게 하고서 보낸 분이 그의 아들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죽어주심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서 부활의 그 능력을 가지고서 지금 살아간다라는 것은 사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가장 먼저는 누구 사랑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면서 사는 거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나 자신을 뭐예요? 존중해야 돼. 사랑해야 돼. 그리고 또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사는 것이 뭐라고요? 부활의 능력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근데 부부간에 서로 미워해, 질투해, 시기해. 그리고 이러면 뭐예요? 부활의, 예수를 믿어도 부활의 능력은 내게 없이 사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를 미워해. 미워하는 마음은 뭐냐면 창세기 3장 이후에 빗나간 이후에 생겨난 마음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뭐하고 살아야 된다?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 성도들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몸, 머리가 그리스도시요, 그분의 몸에 붙어있는 교회에 몸에 지체로 붙어있는 우리들은요, 그리스도와 한 살부처예요. 그리스도에 붙어있다라고는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뭐하며 살아야 돼요?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요. 사랑. 여러분, 사랑은요, 내가 손해보는 거 뭐예요? 손해보면 않는 것이 아니에요. 손해봐도 뭐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사랑은 내어주기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뭐야?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근데 손해 안 보려고 하면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온전한 사랑을 하기가 어려워요. 얼마간은 해. 그래서 내가 손해보고 내가 내어주기도 하고 이럴 때 뭐냐면 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구나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그런 사랑은 불완전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냐면 부활의 능력을 누리면서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 사랑을 할 때 주신 부분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 우리도 함께 뭐 했다? 죽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우리도 함께 죽었다 그래요.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 혼자 부활한 줄 알았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도 함께 부활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을 때 우리도 함께 다시 살아났다고 말해요. 예수님 하늘로 승천하셨을 때 우리도 뭐 어떤 존재? 함께 하늘에 승천해서
그분이 왕으로 다시 등극을 해요. 왕으로 등극하면 우리는 뭐가 돼요? 왕의 아들, 딸들이 돼. 그래서 왕자, 공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장차 예수님 다시 오시면 뭔 사람이 돼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예수님이 다스리는 것처럼 우리도 다스리는 자가 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은 거에 대해서 장차 이루실 것을 그것을 믿고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은 뭐가 관련해요?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해요. 그걸 갖다가 만찬이라고 해요. 만찬.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맨 마지막 식사, 그것을 추후에 만찬 또는 성만찬이라고 말을 해요. 성만찬의 의미는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면 어떻게 사는 거예요? 살아난 자로서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남쪽 유다의 12번째 왕이었던 아하스는 이제 왕이 됐어요. 그런데 열왕기하 16장 1절을 보면 어느 때 왕이 되었느냐라고 했을 때 북쪽 이스라엘의 베가라는 왕이 20년 동안 왕노릇을 하는데 17년 됐을 때 17년 됐을 때 즉 아하스가 왕이 되었다. 근데 아버지가 누구예요? 요담이에요. 요담. 자, 요담도 16년 다스렸고 그 다음에 아하스도 16년 다스립니다. 자, 2절 볼까요? 자, 아하스가 위에, 즉 왕이 되었을 때에 나이가 몇 살? 20살, 20세였더라. 지금 20살이면 아직도 뭐 할 때죠? 별로 공부할 때. 한참 공부할 때. 한참 머리 쓸 때죠. 근데 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즉 예루살렘 성에서 16년 동안 치리했다. 왕으로서 다스렸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의 조상이었던 다윗과 같았다? 다윗과 같지 않았다. 다윗같이 않은 거야. 자, 그 다음에 또 뭐요?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뭐 했다? 정직하지 않았다. 정직하다는 얘기는 올바르다, 의롭다라는 이야기인데 다윗의 정직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삶을 산 것, 이것을 정직이라. 또 다른 말로는 정직이라는 이 단어의 뿌리가 뭐라고 하냐면 그 뿌리가 약속을 맺다라는 거예요. 올바른 것이 뭐냐? 약속을 맺은 대로 뭐 하는 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뭐예요? 다윗과 약속을 맺었을 때 그 약속의 내용이 뭐냐면 시하고요. 즉 네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이뤄갈 거야 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다윗에게 영원한 나라를 약속했어요. 영원한 나라를 약속했는데 그렇게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약속을 가지고서 맺었는데 그런 속에서 다윗은 뭐 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았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키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약속을 뭐 하는 사람? 아주 소중히 여기는 사람. 물론 인생에 있어서 다윗도 뭐가 있어요? 윤리적인 실패가 있었어요. 잘못도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떠나요, 안 떠나요? 자기가 잘못됐을 때 얼른 돌아와요. 회개하고 돌아와. 돌아오는 일을 하는데 다윗은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것이 없어요. 떠나지 않아요. 자, 그런데 그렇게 살은 다윗 그와 같지 않았다. 아버지 요담도 뭐 했어요? 하나님 앞에 정직했다. 그리고 정도를 행하였다. 중요한 것은 자, 행치 않았다. 행한다라는 말이 아싼데 아싼다, 만들다, 삶을 살다 이런 뜻인데 살지 않았다. 누가 보기에도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 약속을 맺은 거에 대해서도 뭐예요? 그런 정직하게 살지 않았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노 땡큐. 하나님 노 땡큐야. 하나님 근다고서 싫어 이것도 아니야. 하나님도 찾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는 행위가 3절 4절에서 그 행위의 모습이 나타나요. 정직하지 못하고 다윗과 같이 아니한 그런 모습. 3절 그가 살았던 건 뭐냐면 행하며라고 말해요. 여기 살았다. 뭔가를 만들어 갔다. 만들어가면 삶으로 만들어 갔는데 어떤 길로? 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이스라엘 열왕은 누구를 말해요? 북쪽 이스라엘을 말해요. 북쪽 이스라엘의 열왕들, 왕들이에요. 열왕은 왕들이에요. 왕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나 뭐 섬겼죠? 금송아지 신상. 바알을 섬겼던 아합. 그리고 그 이후에 여로보암 2세. 이런 사람들도 다 어떻게 했다? 하나님 멀리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누구도요? 동시에 살았던 베가도 마찬가지예요. 베가도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누가? 아하스가 바로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이 행한 것 같이 뭐예요? 그들이 걸었던 길대로 그 길로 행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행하며 살았다. 자, 그런데 보세요. 또라고 말해요. 또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 누구죠? 가나안 땅에, 즉 가나안 땅에 살았던 사람들이 이들을 다 쫓아냈는데 이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라고 말해요. 가증한 일은 히브리어의 원뜻을 찾아가면 역겹다라는 말이에요. 역겹다. 역겹다는 건 뭐예요? 구역질 난다 라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가나안 사람들이 북쪽 이스라엘 이것도 배웠는데 가나안 사람들이 살았던 가증한 일, 역겨운 일을 뭐예요? 본받아서. 예를 들어서 좋은 걸 본받아야 되는데 좋은 건 본받지 않고 뭐만 받아요? 나쁜 것, 북쪽 이스라엘 왕들이 했던 것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살았던 가나안 사람들이 살았던 그들이 섬겼던 신들, 그들이 섬겼던 것들을 보고서 그것을 그대로 본받아서 어떻게까지 하느냐?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고 해요. 여기 불 가운데 지나가게 했다라고 번역도 가능한데 또 하나의 번역은 히브리의 원뜻은요. 불태웠다. 누구를요? 자기 자식을요. 왕의 아들, 왕자를 하나 뭘로 바친 거예요? 제물로 바친 거예요. 뭐해서? 뭘로? 불태워서. 불태워서 제물로 바치는데 그게 이방 사람,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신제사의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일을 할 때 이 일을 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즉 만사형통하게 해주십시오 라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 뭐냐면 자식을 불 가운데 지나게 했다. 자식을 불로 태웠다. 태워서 제사했다. 근데 이건 그래서 자리 잡은 것이 예돔 사람들은요. 예돔 사람들은 아예 뭐냐면 그들의 신을 할 때 신상에다가 아들을 갖다가 제물로 바치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근데 이런 일들까지, 이런 가증한 일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역겨운 그런 일들을 누가 해요? 남쪽 유다의 왕이 그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유다의 왕을 세우신 이유는 뭐예요? 왕을 세워서 하나님이 진짜 왕이다. 참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신데 참 왕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백성들로 하여금 자 왕을 통해서 이 왕을 진짜 왕을 잘 섬기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렇게 할 뿐만 아니라 4절에 보니까 또 라고 하면서 뭘 말하죠? 산당, 작은 산 위, 이런 언덕이라고도 말해요. 높은 언덕, 그 다음에 푸른 나무 아래. 이게 다 뭐냐면 이방 신들에게 신을 섬기는 장소예요. 자, 바알의 신당이 있던 곳이 본래 처음에는 다 높은 곳이에요. 산당이라는 언어 자체가 뭐냐면 가지고 있는 뜻이 뭐냐면 높은 자리, 높은 지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높은 곳에서 해요? 산당을 만들어요? 신은 높은 곳에 계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산당, 제단을 만들기도 하고 거기에 신들을 섬겼는데 무엇도 섬겼어요? 바알도, 아세라도 이런 데서 섬겼단 말이에요. 산당에서. 자, 높은 산 위에서 산당을 세워놓고 특히 푸른 나무, 높은 큰 나무 아래서 이들이 제사를 드리고 분향을 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보면 지금 뭐 한 거죠? 요아스가 참 나쁜 일을 많이 했구나.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못한 일을 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이때에 이 일 때문에 뭐 했다는 거예요? 이 일 때문에. 열왕기하에서는 이때에 아람의 왕이었던 아람, 즉 시리아죠. 아람, 시리아의 도시가 다메섹입니다. 여기에 아람 왕 르신이 있었어요. 북쪽 이스라엘의 왕은 베가였어요. 이들을 어떻게 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자, 르신과 베가가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다. 누구에게요? 아하스, 왕이었던 아하스에게, 그리고 남쪽 유다 지역으로 와서 싸우려고 하여서 아하스를 예워썼다 이렇게 말해요. 예루살렘을 예워썼다는 거예요. 근데 뭐 하지는 못했다? 이기지는 못했다. 즉 정복하지는,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지는
못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보세요. 열왕기하 28장 5절을 보게 되면 이때에 라고 말했는데 여기는 그러므로 라고 말해요. 무엇 때문에? 1절에서 4절까지를 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왜냐하면 자, 이런 우상 섬기지 자식까지 뭐냐면 다윗의 길 걷지 않고 하나님이 정직하게 하는 거 않고 또 뭐냐면 북쪽 이스라엘 왕들이 했던 거 행하죠. 거기다가 뭐 또 합니까? 여기서 하는 일이 자 가나안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자식까지 불태우는 그런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 줄 아세요?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뭐랍니까? 아람 왕의 손에 뭐함에? 붙이심에 또 중간에 뭐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붙이심에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데스티니를 가지고서 하나님이 뭐 하시느냐? 붙이시는 해. 붙이시는. 자, 아람 왕에게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의 손에 뭐 했다? 붙이셨다. 붙였다는 얘기는 주었다. 내어 주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준 거예요. 열왕기 하에서는 이 용어가 안 나와요. 근데 역대 하에서는 이 일을 하신 분이 누구시다? 여호와. 어떤 하나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위에 있는 나라들을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통해서 이 나쁜 짓을 하는 즉 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그 일을 하는 아하스와 남쪽 유다를 심판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먼저 아람 왕의 손에 붙이니까 아람의 왕이 뭡니까? 심이 많은 무리를 뭐 했다? 자, 여기 예루살렘 성은 이기지는 못했지만 이 남쪽 유다 지역에 있는 백성들 이들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사로잡아 갑니다. 포로로 사로잡아서 어디로 데려가요? 다메섹으로 데려갑니다. 포로로 끌고 갔다는 거예요. 끌고 갔다. 몇 명이나 끌고 갔을까요? 몇 명이나? 많이 라고 말해요. 많이. 그래서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갔다. 포로로 끌고 갔다. 자, 그런데 남쪽 아하스를 쳤던 북쪽 이스라엘의 배가는 어떻겠느냐? 저가 쳐서 똑같이 쳐요. 쳐서 뭘 합니까? 크게 뭐 했다? 살육했다. 이건 살해했다라는 거야. 많은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죽였는데 6절 밑에 보면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몇 명을 죽입니까? 몇 명을 살해해요? 12만 명을 죽여요. 12만 명. 하루에 12만 명을 죽여요. 12만 명을. 하루에 죽은 수가 12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남쪽 유다의 백성들의 죽은 수가 12만 명이 죽습니다. 7절을 보니까 예브라임의 용사, 예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에요. 근데 용사라는 건 영웅이라는 뜻이에요. 힘센 사람, 영웅. 이 사람이 이름이 시글입니다. 시글인데 누구를 죽여요? 맨 끝에 보면 죽였더라 하는데 세 부류를 죽입니다. 하나는 누구를 죽여요? 마세야를 죽입니다. 마세야를 죽여요. 마세야가 누구라고 그래요? 왕의 아들. 그럼 뭐 누구예요? 왕자를 죽입니다. 또 누구를 줍니까? 자, 누구를 죽여요?
아스리감. 아스리감이라고 하는 사람의 직책이 뭐예요? 국내 대신. 오늘날로 그러면 내무부 장관이요. 내무부 장관을 죽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을 죽입니다. 누구를 죽입니까? 엘가나. 오늘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무총리를 죽입니다. 행정부의 수장을 뭐예요? 죽입니다. 이거 보세요. 백성들뿐만 아니라 뭐요? 핵심이 되는 사람들도 모두가 살해를 당합니다. 뭐 때문에 죽었다고요? 다른 곳에 마음 뺏겨서, 다른 우상을 섬겨서. 근데 6절에 보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유. 열왕기하 말고요. 역대하 28장 6절.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버렸다라는 단어가, 버리다라는 단어가 내팽개치다라는, 또는 거절하다, 또는 무시하다, 계신데 없는 것 같이 만들다라는 거야. 그냥 무용지물. 하나님이 왕으로서 계신데 하나님이 뭐예요? 안 계신 것 같이, 없는 것 같이 만들어 보는 것이 뭐예요?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버린 행위가 뭐였어요? 조상들이 했던 대로 안 살고, 할 건 안 하고, 해야 될 것은 안 하고, 안 해야 될 것을 하는 거예요. 안 해야 될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갈 정직이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될 걸 그대로 안 살고, 하나님 사랑 안 해. 하나님 없는 것 같이 살아. 하나님이 실제에 계시지만 실제에 계시지 않는 것 같이 만들어버려. 그걸 뭐예요? 누가 했어? 아하스. 왕위엄을 통해서 뭐가요? 한 공동체, 국가 공동체가 완전히 뭐예요? 예루살렘 성은 이기지 못해서 그대로 존재했지만 그 주변에 있는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사람들과 성의 일부 안에 있었던 누구? 왕자, 국내 대신, 그 다음에 총무 대신까지 뭐예요?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데스티니, 그분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그분의 마음이, 본래 마음은 뭐예요? 야, 다윗에게 언약을 통해서 주신 거 뭐였어요? 야, 다윗이 의로웠던 것처럼, 정직했던 것처럼, 누구 사랑하는 거?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하는 일은 뭐예요? 이렇게 무너졌던, 빗나가고 깨어졌던 언약 관계를 뭐 하려고? 다시 회복시키려고, 다시 세우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에 깨어지는 문제에, 빗나가는 문제의 뿌리가 되는 죄의 문제 해결해 주시려고, 죄에 대한 책임인 죽음의 문제 해결해 주시려고.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의 문제 해결하고, 다시 사심을 통해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뭐예요? 회복하는 거, 다시 되찾는 거, 되찾는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은요, 현재를 사는 나에게 엄청난 사건이에요. 왜? 이걸 통해서 이걸 이루신 분이 누구세요? 그 씨로 오신 분이 예수님의 초림 사건이고, 예수님의 초림 사건은 뭐예요? 이제 죄는 끝났다. 이 세상에서 죄는 끝났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뭡니까? 부활 사건은 이제 죽음은 끝났어. 이 세상에서 우리의 죽음은 끝났어. 그리고 뭐요? 새로운 생명이 시작이 돼. 그 새로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야. 라는 거예요. 그걸 누리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본래
의로웠던 것처럼, 정직했던 것처럼 누구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고 그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어려운 일, 어떤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건 뭡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룰 능력이 있으신 분. 뿐만 아니라 그분은 여호와시다. 여호와요? 과거에도 약속했었던 그분이 약속을 이룰 때에도 그분은 존재하고, 그리고 그 약속을 완전히 이룰 때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해서 그 씨가 온 것처럼, 씨가 와서 위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신 것처럼, 이루어 주신 것처럼 그분의 나라는 뭐예요? 장차 어떻게 할 거다? 그분이 다시 오실 때 그 영원한 나라, 다윗에게 약속했던 영원한 나라, 그리고 새하늘과 그 영원한 나라가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 이곳에서 하나님의 데스티니 가운데에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하게 하려고,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 분뿐 아니라 그분이 어떠신 분? 그것을 끝까지 이룰 수 있는 분. 즉 과거에도 하나님은 존재했고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계시고 장차 그 약속을 이루신 후에도 함께 계시는 여호와. 그분이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신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사랑하고 그분 말씀에 순종하며 살 뿐만 아니라 서로 뭐 하면서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하나님이 주시고 있는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영상으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도 동일하게 포노 사피엔스 시대에 우리의 마음을 핸드폰에 빼앗기지 마시고 도구는 도구로 사용하세요. 도구는 도구로 사용해서 언제나 우리의 마음은 우선순위 늘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먼저 해라. 여러분, 하루를 일을 시작해도 맨 먼저 뭐부터 읽고 시작해요?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세요. 하나님과의 친밀하게 사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예요. 여러분, 학생들이 공부도 중요해요. 공부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하는 것도 중요해요.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예요.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여호와, 그리고 끝내 이기게 하셔서 우리를 부활시키고 그분 오실 때 우리를 변화시켜서 어떻게?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부활의 생명이 훨씬 더 중요함을 그분의 데스티니 안에 그것을 계시하신 그분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포노 사피엔스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정말 소통의 기구로서 새로운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도구가 우리의 인생에 가장 큰 가치가 되어서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버렸다라는 말로 아하스 시대에 아하스 왕이 그의 조상 다윗이 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정직하게 살지 못하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열왕들이 살았던 그것을 행하고 본받아서 가나안 사람들이 살았던 그것을 본받아서 하나님께서 역겹게 생각하는 자식을 불태우는
제사까지 지냅니다. 결국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는 행동을 통해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고 그들이 섬겨야 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던 아하스 왕, 그리고 남쪽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르신과 베가를 보내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참담한 그런 지경에 이르렀던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공의와 사랑,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다 찢기우시기까지 하며 죽으셨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다윗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그 씨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통해서 우리 그 다윗에게 약속했던 영원한 나라를 약속함과 같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몸이 부활하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살아서 예수님을 만나는 자는 변화되어서 끝내 이기는 자가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살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데스티니였음을 우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 뿐 아니라 이 땅에서 부활의 생명, 그것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행복들을 누리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늘 하나님의 아빠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분의 말씀에 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행복들이 나의 행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잘 섬기고 있습니까? 나는 솔직히 못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한 후부터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린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성도의 개인 가정 사업체 위에와 세계력교회 위에와 부활을 맞이해서 주의 전에 나온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전 세계 나가서 복음을 증가하는 선교사들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치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너를